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 빗대어 말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갈라서 구원을 받고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 훈련을 받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또 성화의 훈련을 받고 또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이것과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지 딱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된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3개월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만 3개월이 되기도 하고 혹은 3개월이 조금 안 되는 2개월 반 정도가 되기도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2개월 이상 충분히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달이 넘게 걸려서 광야 생활을 했고 이곳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떤 여행의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전혀 효율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부터 광야 생활을 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텐데 최단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단 거리. 위쪽에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최단 거리입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길게 잡으면 14일, 짧게 잡으면 열흘 혹은 일주일이면 다 갈 수 있는 거리가 가나안 땅까지의 해안선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해안선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시고 굳이 아래쪽에 있는 시내산까지 내려와서 시내산에 잠시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효율적이지 않은데 오히려 불편한 이런 여정인데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오게 만드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시내산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립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림을 감사합니다. 3달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400년 이상 동안을 오랫동안 그 애굽의 포로 생활을 살면서 애굽의 신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늘 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군가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걸 다 잊어버린 채로 애굽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홍해를 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제 2달이 조금 넘어서 시내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의 여정으로 말한다면 어떤 한 사람이 애굽이라는 감옥 속에 아주 평생이라고 말할 정도로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팔을 잡고 내가 너 구원해 줄 테니까 따라와, 그래서 엄격결에 따라간 것입니다. 엄격결에 뛰쳐나오듯이. 그 뛰쳐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광야에 나와서 뭐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다 알고 나왔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예배 없이 허겁지겁 나와서 온 곳이 지금 시내산까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이걸 모른 채로 광야 생활을 지금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정식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애굽에 있는 여러 거짓 신들과는 다른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하면서 정식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광야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내산에 정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1년 동안, 거의 11개월 1년 동안을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되는지, 하나님을 향한 장막을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 이 시내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내 소유야. 이것을 그냥 말하면 넌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소유를 단어로만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아, 넌 내 거, 난 하나님 거구나,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소유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을 알게 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소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굴라입니다. 이 세굴라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보물. 어떤 사람이 소유물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소유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도 핸드폰, 컵, 신발, 여러 가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소유물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아끼는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 반지 같은 거. 특별한 보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 때나 던져버리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보관을 만들어서 이 보물을 아주 애지중지 아껴가면서 그 보물 안에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내 너무 소중한 보물, 모든 소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이 보물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는 세굴라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특별한 보물이야. 너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나의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는 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연결다리가 되고 중개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죄 지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늘 거룩한 삶을 유지했던 그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죄를 속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제사장의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 세상에 찌들려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너희가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좀 알려주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너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은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입니다. 백성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죄를 짓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서 그렇게 죄 짓는 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장려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그들 따라 살면 안 된다. 너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죄가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그 거룩한 삶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좀 보여줘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세상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춰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출애굽기 했던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여가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야. 내가 널 사랑하고 너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왕같은 제사장이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속에 죄 속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을 너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심지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원하고 이 정체성을 확실히 붙들고 세상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밖을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숫자와 점수로 평가합니다. 너는 몇 점짜리야? 너는 연봉이 얼마야? 너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야? 너는 얼마 정도 갖고 있어? 세상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점수 매기고 숫자 세우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도저히 값을 매길 수가 없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야. 나의 귀중한 보물이야. 넌 예수님 짤이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정체성 세 가지를 확실하게 붙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선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거룩. 내가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존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거룩 외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요. 애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은 모두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의 선언임과 동시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봤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지금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느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했다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업어서 인도했다 그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었다는 제가 그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까마귀가 독수리 위에 올라앉아 있는데 이것은 내 등에 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까마귀가 도둑처럼 얹어서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가 없다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독수리가 새끼를 업는 경우는 잘 없다. 대신에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새끼를 독수리가 그 큰 날개로 품습니다. 그래서 날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력한 능력의 의미가 있고 보살피는 보살핌의 의미가 있고 평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었네 안 업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과 손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하시고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그 팔로 보호하고 인도해서 이끌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인도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뭐였냐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거 하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늘 불평합니다. 모세,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홍해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적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왔느냐? 늘 불평합니다. 늘. 이 3개월 동안의 광야 생활 어떻게 보면 40년의 총 길이에 비하면 적은 시간 아닙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구원의 감격과 감사 다 잃어버리고 또 불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은혜로 너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한번 봐라. 너희가 받지 않느냐?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렇게 살도록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럼 우리가 거룩거룩 외치면 되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안에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폭을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내가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에 한 걸음 다가가고 그러는 순간 내가 어느새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어느 순간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